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천지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매주 반복되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그 당연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로 우리의 동성과 모임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던 것임을 연약한 죄인은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됩니다. 믿는 저희들이 이 사태의 본질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나태했던 신앙의 경적을 울리며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에 더 힘쓰지 못한 죄,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한 죄 모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지 못한 예배 환경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 주님 사모하는 모두의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 깊이 체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방송팀, 준비하는 모든 팀들과 사역자님들의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 듣는 이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을 보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불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시선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며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 보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협력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선하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이단의 영적 공격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귀해진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감사하시는 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예배의 열매가 맺어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노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로 노래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따라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발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죄를 먹고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이 땅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교회의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광고가 나갈 때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순서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예배당에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모아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물론이고 여행이나 여가 생활이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과 우리 주변의 삶이 큰 변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외할머니 생신이 있어서 외할머니 댁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요. 평소라면 그 식당에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하고 식당 순서 대기표를 뽑아서 먹어야 하는 식당이었는데 그날 가니까 그 큰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식당 안에도 거의 사람이 없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사람을 얼굴 인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사람을 서로 보면 먼저 이렇게 눈을 계속해서 맞추면서 걸어가다가 적당한 거리가 돼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아, 누구누구구나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은행에 갔더니요, 은행에서 옆에 어떤 분께서 정말 작은 헛기침 한번 하셨을 뿐인데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째려보고 순식간에 그 주위에서 다 물러가는지요. 참 진기한 풍경들도 많이 보면서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이, 정말 많은 것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광, 경제, 또 문화, 정치, 교육, 그리고 종교까지 정말 다양한 많은 사회의 것들이 마비되고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국 제한을 막고 있는 나라가 90나라가 넘었다고 그러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와 사이의 갈등까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코로나 포비아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이 제한되고 또 무엇보다 모이는 교회가 막혀지는 이 현실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2018년도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와 그 연구팀이 얘기했던 그 소비자 트렌드 분석에 대한 것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때 한 가지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언택트 소비 문화가 우리 가운데 급속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부정을 뜻하는 언과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를 합성해서 언택트라는 소비 시대가 온다.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약 2년 전쯤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1인 가구 사회에서 혼족 세상에서 편리한 단절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요즘 여러분들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얘기를 많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만 이런 언택트 문화,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에 자칫 우리가 교회 또 하나님과의 거리도 언택트하고 거리두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지난 한 주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한 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간인 것도 맞고 또 우리의 예배가 장소보다는 예배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과 언택트 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는 영혼, 인생은 단순히 바이러스에 전염된 정도의 삶만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 기간에 우리가 더 주님과 컨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운전을 시작하면요, 그 운전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겠지요.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사람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나태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진리를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두려운 심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경 구약 말씀에, 신약 말씀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계신데 어떤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내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할 때에도 이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공포심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해석할지, 또 나는 이 땅에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분별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이 올리신 참회의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마을 목자들에게 제가 전달해 주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소개하진 못하지만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고 저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기도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기도문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문을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우리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이지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스펠 19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두움의 시대에 살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고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76번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와 관련된, 고대 사회에서 황제와 관련된 용어로 주로 쓰였던 말입니다. 황제가 출생하거나 그의 생일이 되거나 즉위식을 하거나 어떤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환호하고 외쳤던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기뻐했던 이유는 황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즉위하거나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죄수들이 사면되기도 했고, 또 황제가 신하들이나 시민들에게 하사품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황제에게 쓰였던 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살아갔던 방식을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길이었지, 그들이 원했던 권력의 길, 황제의 길, 황제를 높이는 그런 소리의 길과는 먼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복음 그 자체이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그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황제의 자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악한 존재들이고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마저도 다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거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처럼 전염병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동안의 시선과는 다른 시각으로 나와 주변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져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다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전염병이 언제 있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을 보면요, 대부분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대적하면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징조 중에 하나로 전염병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1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4천 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지요. 이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픔의 시간,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살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바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온갖 음란과 죄악의 길에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던 그 길이 죽음의 길은 아니었는지, 그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악으로 가는 그것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실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복음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코로나가 라틴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왕관이라는 뜻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양이 태양 외곽의 붉고 둥근 띠와 같은 왕관 모양으로 생겨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코로나 왕관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왕관 띠와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왕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왕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지요. 내가 쓰고 있던 왕관, 내가 쓰려고 했던 왕관, 우리를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있는 그 왕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대 한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몇 명이 늘었는지, 현재까지 몇 천 명인지 여러분 그것들 매일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7천 명이 넘었어. 네, 오늘은 또 몇백 명이 더 늘었어. 그런 것들 많이 관심 갖고 보고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내가 복음의 확진자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확진자인지 아니면 아닌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사람인지 아니면 겉은 살아있지만 복음이 없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접촉자가 되어야 확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면서 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많은 것들이 격리된 상황 속에서 말씀과 접촉자가 되어 보십시오.
기도에 접촉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나에게 확실함으로 있는가, 내가 복음의 확실한 증인인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에게 이동 동선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진자에게도 복음의 이동 동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여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휩싸여서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승리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삶에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인 만큼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만큼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의지하며 말씀의 접촉으로, 기도의 접촉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고 이 시간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마주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 앞에 무릎 꿇고 그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 불안해하며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려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배드리는 것이 죄악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속히 주님의 복음이 속히 주님의 때가 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심을 이곳에 선포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정말 내게 복음이 확실한, 내가 복음의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서 내가 스스로를 주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를 받는 시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살았던 아버지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주의 통치를 받는 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게 되는 먼지를 잡으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숨게 하나님 어려움이 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컨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신천지 2단 사이비 종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체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거짓과 미혹에 붙들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헌신된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환자들 돌보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받고 건강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감염자들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악한 권세에 휘둘려 있는 저 신천지 이단 집단을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에 미혹되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속히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겸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 하나님과의 접촉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회개하며 복음을 믿게 하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소식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여러 가지 SNS를 더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 앞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이 세상의 방식을 다시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복음 가운데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어려움 겪는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또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